천번을 불러도 눈물 젖은 목소리로 부를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해 주셨습니다. 이 들려진 찬양이 먼저는 찬양한 분들에게, 그리고 이 찬양을 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메아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쁜 안식일에 별내교회 성도들과 함께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 부족한 사람이 3일째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3일의 경험이 아직 신앙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예수님께로 가는 귀한 첫걸음이 되고, 이미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는 주님과 맞잡은 손을 더욱더 굳게 하는 귀한 영적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귀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돌아가야 할 그곳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돌아갈 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으로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귀히 보시고 당신이 준비하신 소망의 기별로 그들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인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을 또한 인쳐 주시사 주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심겨져서 거룩한 변화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964년에 나온 노래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노래입니다. 사실 제목만 말씀드리면 많이들 모르실 수 있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로 시작하는 첫 소절을 부르면 그래도 많이들 기억하시는 그런 노래입니다. 작사가인 김석야 씨가 공주 동학사에서 여성들이 출가하면서 잘라낸 그 머리카락 더미를 보면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구나라는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써내려간 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도 인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이어서 마치 내 집이 아니라 하숙집에 잠깐 머무는 것 같으니 너무 세상에 정도 주지 말고 미련도 남기지 말자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어서 사랑받았고 널리 불려지는 노래가 되었죠. 그런데 성경의 한 인물도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집트의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가 했던 말 중에서 두 가지의 표현이 눈에 띕니다. 하나는 나그네 길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떠도는 인생이었고 그 인생이 참으로 쉽지 않았다라는 그의 감정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은 매우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형과 치열하게 싸웠고 태어날 때까지도 그 싸움이 끝나지 않아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태생이 경쟁이었고 치열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역전시키려 했습니다.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가문의 대표자가 되어 영적 계승자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는 그 장자권을 형에게서 받아낸 것이죠. 사실 그가 형과 했던 이 거래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는 결국 아버지까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에 이릅니다. 그 결과로 그를 향한 분노에 몸서리치면서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형을 피해서 집을 떠나야만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죠. 하지만 놀랍게도
집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된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음을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몸을 의탁하러 갔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자신의 속임수가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정말 열심히 맡은 일을 하였으나 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죠. 결국 그는 자신을 속이려 드는 라반을 통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속임수가 가져오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참으면서 가족과 재산을 이루고 점차 성숙해져 가죠. 하지만 지켜야 될 가족이 생긴 그에게 형 에서의 위협은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형 에서를 대면해야 하는 그 순간, 그때에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회개하였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졌던 야곱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담은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의 인생, 그의 정체성에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도 화해에 이르게 되죠. 하지만 그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모아 한 아들, 사랑받는 아들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비극적이게도 그는 그의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오랜 시간을 22년이나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내 아들이 죽었구나, 내 아들은 다시 찾을 수 없구나 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노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고향을 떠나 이집트까지 가서야 다시 아들 요셉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아들을 찾기 위해 이집트에 와서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었노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숨가쁘게 그리고 치열하게 달려온 자신의 험악한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애쓰고 수고하였으나 나의 인생은 잠깐 머물다 가는 인생이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그의 인생의 어떤 면을 보고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곱이 그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꺼내들었고 또 하숙생이라는 유명한 곡이 노래하는 이 나그네 길, 이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먼저 이 나그네 길 인생은 모두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모두가 걷는 길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라는 표현도 동시에 쓰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앞에 살다간 모든 사람들의 인생도 바로 나그네 길이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갔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앞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조금 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모두가 동일하게 나그네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나그네 길은 결국은 끝이 있는 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숙집에는 무한정 머무를 수 없습니다. 주인과 계약을 해서 비용을 내고 그 계약된 기간만큼만 그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 맡겨놓은 돈이 떨어지면 계약이 끝나면 그 집을 나와야 하는 것이 하숙생의 운명인 것이죠. 여행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끝이 나게 되어 있죠. 왜 여행이 끝이 날까요? 어떤 분은 돈만 있으면 계속 여행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돈 문제가 아니라 집이 그리워서 돌아온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 다니면서 좋은 방에서 지내도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도 모르게 집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좋긴 한데
여행의 설렘과 흥분이 익숙해질 때쯤이면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행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도 언제 집에 가나 하면서 날짜를 세는 일까지도 벌어지는 것이죠.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여행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그네 길은 험한 길입니다. 최희준 씨는 그의 노래 2절에서 인생을 가리켜 여울져 가는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울이라는 말은 강이나 바다의 바닥이 얕아서, 그리고 폭이 좁아서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울지다라는 말은 물이 아주 세게 흐른다는 뜻이고, 인생이 여울지다라는 것은 인생이 참으로 여러 힘든 일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흘러간다라는 의미를 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곱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었습니까? 내가 우리 조상들보다 짧은 13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으나 그 시간이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다고, 참으로 험악한 시간들이었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야곱의 길도 그러니까 참으로 여울진 인생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그네 길, 나그네 인생은 참으로 험하고 험한 인생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야곱이나 노래나 크게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둘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 하숙생은 이런 나그네 길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정도, 미련도 남기지 말자라고 권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정처 없는 여행이니까 괜시리 마음 줬다가 아파하지도 말고, 어차피 모두가 한 번 살다가 다 돌아가는 것이니 미련도 남기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희망도 없이 어느 순간 우리 곁에 잠깐 머물렀다가 훌쩍 떠나버리는 나그네처럼 이 노래도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집트의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 험악한 인생이라고 표현했던 야곱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후손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다시 정리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야곱은 내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기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환난을 겪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나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나를 기르시고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이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 나그네 인생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언뜻 보면 야곱의 말이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전에는 자신의 삶을 나그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았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는 야곱이 말한 이 나그네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은 역시나 나그네 길을 걸었다고 말했던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대로 순종하여 장차 유업으로 받게 될 약속의 땅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믿음으로 그는 낯선 타국에 잠시 몸부쳐 사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낯선 타국 땅에서 장차 자신과 함께 동일한 언약의 상속자가 될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나그네처럼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조만간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세우실 견고한 터 위의 도성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라 하시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가 살던 터전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을 향해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그는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도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믿고 그 약속의 땅에서 마치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 즉 나그네처럼 임시로 만든 집 천막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 그의 아들 이삭도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야곱도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 모두에게는 10절의 설명처럼 하나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세우실 견고한 터 위의 도성에 대한 기대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들은 그 기대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그 기대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가 죽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약속된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크게 반겼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땅에서는 자신들이 잠시 머무는 외국인이며 또 나그네 신세임을 신앙 고백했습니다.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참된 본향을 찾고 있는 나그네 된 사람들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세상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그들에게는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16절은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더 좋은 고향 곧 하늘나라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 한 도성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잠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기대하던 그 도성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 모두가 믿음으로 우리가 첫째 날 나눴던 말씀처럼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는 그 믿음으로 자신들이 고대하던 그곳을 바라보며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그들이 고대했고 그들을 설레게 했던 그곳은 바로 하늘나라였습니다. 그곳에 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이 나의 영원한 거처가 아님을 알고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면 이런 유랑 생활을 끝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살 곳이 분명히 있었지만 끝까지 그들은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것이죠. 갈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잠시 집을 나와 여행하는 사람처럼 살았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집도 없이 떠도는 사람처럼 대단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들을 가리켜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사람들이라고 거리낌 없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토록 소원했던 그 집, 그 도성을 마련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이러한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를 건지시고 기르신 하나님을 고백했고 그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요청을 남기고 잠들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는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나와 동일한 소망을 갖고 먼저 잠든 내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라고 유언했습니다. 영원한 하늘 도성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함께 잠들어 있는 조상들과 함께 나는 그날을 기다리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이야기가 이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방금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돌아온 아들 탕자의 이야기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부모의 재산을 받아다가 다 탕진해버린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아버지가 그를 아들이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시 받아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 특별히 20절의 말씀을 살필 때마다 저와 특별한 인연을 맺으셨던 한 분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 외할머니께서 90세가 넘도록 사셨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귀가 많이 어두워지셨습니다. 특히 전화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소리소리 지르면서 통화를 해야 겨우 들으실 정도가 되었죠. 그런데 제가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면 처음부터 악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성진입니다 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십니다. 몇 번 계속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시다가 다짜고짜 성진이냐 그러셔요. 그러니까 제가 이성진이라는 손자라는 것을 알고 묻는 것이 아니라 대략 남자 목소리가 들리니까 일단 제 이름 던져놓고 보시는 것입니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남자가 저뿐만은 아닐 텐데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뛰쳐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가 오랜 시간을 꼼짝 않고 기다리다가 아들이 나타난 그 순간에 아들을 정확히 알아보고 뛰쳐나갔다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버지라면 아버지는 매일같이 집 앞을 서성거리다가 누군가가 나타나면 일단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저 멀리에서 누군가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걸어오면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내 아들인가 하여 뛰쳐나가고 두 사람이 집으로 향하여 걸어오면 내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돌아오는구나 생각하면서 뛰쳐나가고 짐을 가득 싣고 이 방향으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 아들이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나 보다 해서 기쁨으로 뛰쳐나가는 것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아버지는 그 가깝지 않은 거리를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때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뛰쳐나갔다가 쓸쓸하게 뒤돌아서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진정으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 아버지는 앉아서 태평하게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마중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뛰쳐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모습은 너무나 큰 희생처럼 보일 수 있고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으나 아버지에게는 이런 행동이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기를 좋아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하여 망가져버린 이 세상, 죄로 인하여 신음하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서 뛰쳐나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인류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는 아들을 위해, 이 세상이라는 아들을 되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곳에 내 아들 찾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가 미치지도 못할 높은 곳, 당신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이 작고 미천한 곳,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인류의 신음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겪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몸으로 느끼셨습니다. 인간들과 같이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온 인류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길은 결코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까지 우리를 마중 나오셔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곁에서 같이 집에 가자고, 내 손을 잡고 같이 집에 가자고 우리를 잡아 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 본향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들의 신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스스로 죄를 씻는 고행의 길이며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그 모든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겨우 신이 계신 곳에 이를 때에 신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죠.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뛰쳐나와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영원한 처소로 생각하지 않고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하늘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걷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걷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하늘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리든 간에 그 길에서 그들은 반드시 그들을 향하여 마중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쁘게 겨우 33년 반을 사시고 실제로는 3년 반 일하시고 아주 또 분주하게 하늘로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 가는 것 바로 이 일을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고대했던 그 약속의 도성, 그 하늘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 마련된 그 집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았던 모든 이들에게 그 준비된 집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나와 있으면 모두가 같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잠시 바람 쐬고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과 아예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둑어둑 어둠이 몰려올 때 한 사람은 당연한 듯 집을 향하여 걸어가 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그 순간까지도 집이 없는 사람,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거리를 배회하게 될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면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인생은 빈손으로 온 것까지는 남들과 다를 바 없을지 모르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손은 결코 빈손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된 그 도성, 그 집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 동안 3일 동안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 국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로에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사랑으로 내 삶의 모든 것 채우시는 꽃길을 따라 우리를 마중 나오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로 돌아가는, 그리하여 준비된 우리 집,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집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